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약해질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순간이라도 그 마음이 땅 끝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참 땅 끝은 집안의 그 분위기와는 다르잖아요. 평안했던 어떤 집의 분위기를 느낀다면은 땅 끝에서는 정반대, 아주 막막하고 절망감 넘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웃음도 없어요. 또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긴장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살고 싶다는 어떤 의욕을 갖기보다는 더 심한 재앙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간절함이 또 생기는 곳이 땅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실 약해져 있다는 것은 100%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밤이면 다 어딘가는 가서 다 잘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사람들의 이렇게 대열에 섞여 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미 그 존재는 땅 끝에 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이미 홀로 있다. 땅 끝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대열에서 이미 빠져나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몸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벼랑 끝에 매달려 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고 언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적어도 시편 61편이 주는 답을 보면 그때는 바로 3절에 나오듯이 원수가 생기는 때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세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누구냐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름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땅끝으로 내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수라는 것이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죄를 져서 생기는 거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유 없이 잘못도 없는데 원수가 생긴다면 이 절망감이라는 것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괴롭히는 거는 그 인생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고 또 그 인생을 아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도 예수님은 살인을 이렇게 정의하셨죠. 살인을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군가의 마음을 땅끝으로 몰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근본을 한번 우리가 따져봅니다.
그분들의 근본이 어디일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마귀의 제1의 속성을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도 그 세상 사람들은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원수 관계가 언제든지 맺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소속이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살인을 제일 먼저 내세워요.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두 번째로 소개가 되는 거고,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살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그의 소속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이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살인이 일어나는 그 배우의 그 현실을 보니까 완전히 공의의 진리가 뒤집혀 있어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뭐라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악인이 의롭다 해서 아우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의 그 현장에서 이유를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도 되지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이 살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유 없이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공경을 당한다는 것은, 그는 그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살인자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이 누군가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하나 그 사람들은 동시에 잠재적으로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확 변해서 원수로 다가올 수 있는 대적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세상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는 뭐 별일도 아니에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디 무슨 깨달음이라도 있겠어.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당하고 말지 하고 그렇게 이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내부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내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는 정말 그거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는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절을 또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이상할 게 아니죠. 세상이 미워한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형제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인자를 만날 수가 있다. 이게 끔찍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해와요. 또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함을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모함을 한다.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지다 못해 그냥 땅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땅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면 가서 멱살을 잡겠죠.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퍼뜨리느냐 하고 뭐 주먹을 치든지 따구를 치든지 뭐 머리카락을 휘어잡든지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특별히 언급한다고 하면 이 죄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직접 상대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녔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상대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 마음은 약해지고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마음이 땅끝에 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장소,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원수도 생생한 현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또한 원수로 인해서 더 생생한 현실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기 오늘 3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우리가 원수를 피해서 땅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끝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땅끝이 내몰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외롭고 뭐 처절한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땅끝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늘 은밀해요. 그리고 대중적이지 않아요. 대중적이지 않아서 사실 전혀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보니까 거기에 원수가 막 기세를 잡고 아주 기세 등등합니다. 그리고는 막 원수의 마음은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약해져가지고 땅끝에 가가지고 시름시름 하고 있는 거기 그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피난처로 나타나 주신다.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견고한 망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시대, 아니 우리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요, 야 그런 곳으로 내몰려 그러면 스스로 목숨도 끊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참 기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공통의 특징입니다.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참 기도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 서원과 기업이 만나고 있습니다. 서원. 예. 이 서원이라는 거는 뭘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거는 그런 서원이 아니에요. 여기 이 61편에 나오는 서원의 내용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이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원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서원에 그 주님의 장막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내몰리기 전까지는 주의 장막의 실제는 알고 있었어요. 아, 거기가 주의 장막이지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거기에서 머물러 산다? 이런 마음은 별로 그렇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만 있는 곳이지 뭐, 거기는 예식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정기적으로 그냥 찾아가는 곳이지 뭐 내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그런 장소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건물이 아닙니다 하면 좋아요. 그 건물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항상 성전입니까? 나는 항상 성전 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일 그거는 전문 사역자나 하는 일이고 그냥 나는 그냥 그저 조금만 더 열심을 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이 내 몸에도 적용이 돼 갖고 내 몸이 성전이래? 아니, 내 몸은 그냥 하나님께 드릴 정도만 드리면 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 가끔 찾아가서 만나면 되고, 그저 그냥 말씀 배우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 명함으로 사는 거지. 내가 내 성전 돼 갖고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구별돼 갖고 그렇게 살아?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것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 미움도 견뎌내지 못하고 받아치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라도 땅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기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서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가 어디길래, 어떤 장소이길래 이런 서원이 나오는가? 나를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소서. 그 응답은 바로 5절 중반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깨달을 때 이 서원이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는 그 서원대로 하나님 그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얻는 기업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얻는 기업이에요. 실로 매우 엄청난 기업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서원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는데, 찾아가기만 하면 머물 수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교회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언제든지 거기 있는 거지. 내 몸도 언제든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오늘도 살았는데 내일도 눈 뜨면 내 몸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기업이었다. 이거는 그냥 특별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아들은 이제 그걸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세상을 아주 넉넉하게 이기고 사는, 이러한 어떤 영화적인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땅 끝에 가가지고 깨달은 비밀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셨다는 건데, 그게 바로 주의 장막입니다. 이 주의 장막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다윗은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의 말씀 같이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업이고 유산이고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7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맞아요. 이거예요. 지금도 이 비장의 기업이 내 몸 자체가 된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 하나로 너끈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아니 머리털 하나도 왜 상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데 문제는 이 누가복음 21장 17, 18절 그 다음 19절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 몸이 성전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성전으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성전으로 머물러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이 인내를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내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중도에 멈추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요. 주님이 가르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장사하는 소리가 이 마음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의 소리, 노꾼으로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리석으로 외모를 잘 꾸미는 성전처럼 자기 몸의 외모를 꾸미는 일에 아주 그냥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 이 인내 버리는 사람이에요.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려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성전 안에다가 분을 품어놓고 또 형제가 원망을 하고 있어도 멀쩡히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일에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는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내 안에 잠재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이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이 뵙게 하시는 선한 말이 아니라 다른 말들이 막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장막 안이라는 서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막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건데, 더 심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 사람 모양을 내고 있는 세상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듣고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못된 확신을 교회가 심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 요거 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리스도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러 가지 참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돌변해 버리죠. 이런 것들도 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내를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서원이 주님 장막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인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사람에게 준 사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또 있습니다. 땅끝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얻지만 그 기업을 얻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변화 있는 사람은 인내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삶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더 이상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6절하고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니 왜 다윗이 나 하다가 왜 갑자기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까? 뭐 1차적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보고 자신의 공적 위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영원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아까 영원히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기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땅의 왕으로서 다윗 자체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윗은 이미 당대의 그리스도를 계시 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다윗의 시편 하나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 주를 고백한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0 몇 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꼭 혈과 육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왕이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시편 61편의 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계속 지속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되면은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이행하겠다. 이거를 이제 매일같이 그 서원이 뭐였어요?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 흥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 내 매일의 서원의 이행이 되겠다. 이거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눈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유 없이 정말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견딜 수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던 자가 등을 지는데 그게 어디 쉽게 넘길 수 있는 현실입니까? 너무 괴롭죠. 그런데 그 땅끝으로 마음을 끌고 가는 현실이었어도 그 현실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높은 바위에 두시리니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장막이요, 주님의 날개 그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왕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늘 유지하고 또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니까. 또 우리 안에 그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장사꾼들이 몰려들려고 할 때 노끈으로 쳐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이 성전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남은 숙제예요. 이 서원을 이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내가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행해야 될 우리의 서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 안에서 지켜내는 일, 원수가 산재해 있는 세상에서
이 땅끝으로 내몰렸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승리하고 높은 바위에 올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여생의 가장 큰 기뻐하게 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여생을 살아가고 오늘 기도에 주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되 약하게 물처럼 다 쓰러져가는 모습같이 만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그러하여도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고 높은 바위로 발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장막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몰려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담대히 그들을 향해 아버지 선포할 수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오니 왕이신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우리의 몸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여,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우리의 인내의 모습을 견지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머물러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